안녕하세요. 임동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오경을 마쳤고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그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모여 있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쪽이 고원지대입니다. 좀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이성을 올라가서 여기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으로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땅을 분배한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해서 요단강이 사해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있고 서편에 9지파 반이 있는데 그 반개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 후반부는 13장에서 22장, 마지막은 23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각 지파들 간의 땅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일어났는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큰 어려움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과 8장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을 함락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은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고 10장은 기본 주민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또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한 것을 다시 상기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내용이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에서 19장까지는 요단강 서편 지역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은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게 되고 총 6곳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21장은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은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원래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이미 받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22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나와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질문,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싸우고 땅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처럼 유능한 군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정복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 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벽이 두터우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데에 대포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조용히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설교에서 주연 배우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24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라몬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두 절만 살펴봤는데 이 두 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도록 백성을 이끌었으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목적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인데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당부하십니다. 순종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당부하십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